교회는 휴거를 믿지 않습니다. 이번 연구의 주제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발견하는 과제입니다. 천년 통치 이전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사건은 휴거와 부활이죠. 이 주제는 해석을 두고 많은 논쟁의 대상은 실제 믿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바리새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지만 실패하였고,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마지막 교회는 휴거를 믿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2번의 휴거와 3번의 첫째 부활이 발견됩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상식적으로 휴거와 부활이 단 한 번뿐이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바울도 부활이 여러 번에 걸쳐 차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부활이 여러 번이면 휴거도 여러 번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은 3개의 시리즈로 7인, 7나팔, 7대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개의 무대 마지막에는 휴거나 부활이 일어날 것입니다. 7인은 교회 시대로 이방인이 주인공이고 환난 전 휴거와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7나팔은 유대인 중심이고 14만 4천 명의 휴거와 2증인의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7대접에서 짐승은 인류를 대상으로 시험하며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휴거는 없지만 짐승에게 죽은 순교자의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천년 통치 이전의 부활은 몇 번에 걸쳐 일어나든지 모두 첫째 부활이고 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1. 환난 전 휴거와 부활. 시기, 여섯째인 에녹의 휴거 모형. 대상, 이방인의 때에 교회가 휴거되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성과를 가져온다. 사명,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휴거 광경,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전 세계의 공중에서 휴거가 공개적으로 일어난다. 하늘 장소, 하나님의 보좌. 모습, 종려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구원을 외친다. 성경적 근거 계시록 6장, 마태 24장, 누가 21장. 환난 전 휴거는 여섯째인에서 도둑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섯째인에는 1월 성신의 징조가 일어날 것인데 주님께서도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시고 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으로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가 기록한 그날 환난 후회에 대한 디테일에 대해서 누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환난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환난은 대환난이 아니라 환난 전에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다는 이유로 일어난 환난입니다. 모든 시대에는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연단하고 훈련시킵니다. 다음은 누가가 기록한 유대인의 환난입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1월 성신의 붕괴와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는 사건은 요한계시록의 여섯째인에서 발견되고 이때에 환난 전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2. 대환란 전 휴거와 부활. 시기 7째 나팔 엘리야의 휴거 모형. 대상 14만 4천 명, 2증인 사명자들. 사명, 유대인을 위한 70번째 이래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한다. 휴거 광경, 마지막 나팔에 유대인의 휴거와 2증인의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 장소, 하늘의 시온산. 모습, 새 노래를 부른다. 성경적 근거 계시록 14장 4절. 14만 4천 명은 7년 환난이 시작하기 전 인침을 받았는데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 시온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들은 순교했다는 기록이 없고 단지 순결한 자들이며 처음 익은 열매로 소개됩니다. 계시록의 타임라인에서 14만 4천 명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 이미 시온산에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전반기의 마지막 나팔은 7째 나팔이며 이때 하나님의 비밀이 일어날 것이라고 힘센 천사가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란 휴거가 비밀스럽게 일어난다는 의미보다 휴거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태, 누가, 바울, 베드로 같은 복수의 선지자들이 휴거에 대한 기록했다는 내용입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환난 전에 이방인들은 교회의 휴거를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올 것을 두려워했지만 환난 중간에서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휴거를 보고 분노하고 이제부터 땅에 남은 자들에게 멸망이 시작될 것이라 선포합니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3. 지상재림 부활 시기 7째 대접 대상 김승에게 죽은 순교자들 사명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거부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 하늘 장소 불붙는 유리 바닷가 부활 광경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때 대환난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한다. 모습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성경적 근거 계시록 제15장 2절에서 4절, 20장 4절에서 6절.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유리 바닷가에 올라와 있습니다. 유리 바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결함과 완전함을 상징하며 우리가 땅에 살아갈 때 그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유리바다에 불이 섞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들의 불같은 시험을 죽음으로 통과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동시에 땅에는 불같은 심판이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거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언제 부활할까요? 천년 통치 이전에 부활하는 사람들은 시점이 어디든지 첫째 부활에 속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이들은 천년 동안 왕 노릇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얼마나 많은지 공중의 새를 초청하여 잔치를 벌인다고 하는데 이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숫자가 많음을 가리킵니다. 에스겔은 시체를 매장하는데 7년이 걸린다고 기록했으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생존자들은 휴거되지 않고 천년 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짐승에게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이지만 휴거가 있다는 것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천년 동안 혼인잔치에 참석할 것이지만 이들은 천년 동안 왕 노릇할 것이라고 하네요. 신부들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디에 있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